오늘은 마태복음 98번째 시간으로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딸 하임이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임이는 참 많이 울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씻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거나 아플 때는 자기 몸이 힘드니까 잘 안 씻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도 저희 부부가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양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다 이가 좋지 않게 태어나가지고 늘 걱정이 있었는데 하임이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이가 나서 굉장히 그 이에 대한 치아에 대한 그런 그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엔간에서는 양치에 관해서는 이제 타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임이가 안 씻는다고 할 때는 타협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랑 씻으면 세수랑 양치랑 샤워랑 다 해야 되고 엄마랑 씻으면 양치만 해야 돼. 그럼 뭐 할 거야? 그럼 하임이는 당연히 양치만 한다고, 엄마랑 씻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딱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원래는 하임이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다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너가 지금 몸이 좋지 않으니까 이거 양치만 오늘은 하는 거야 하고 항상 모든 것들이 다 하임이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하임이에게 잘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임이가 다 하기 싫을 때도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나 오늘은 세수랑 샤워랑 양치랑 다 하고 세수도 비누로 다 해야 돼? 치카치카는 매운 치약으로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하임이가 이제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이제 아니야, 세수만 할 거야. 오늘은 선크림도 안 발랐으니까 물로만 할 거야. 혹은 치카치카만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래는 다 해야 하는 것이지만 다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하임이가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혹은 이모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다 해야 하지만 다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임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율법사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613개의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사는 이렇게 물어봐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소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의 여러분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지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출생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은 다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죄를 따라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늘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지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 겁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는 지켜도 되고 이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딱 봐도 율법사의 좋은 의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사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에 대한 정신을 오해하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지키고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지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어느 것은 지켜도 되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나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해놓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죄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런 화두를 딱 던졌어요. 주일 성수를 과연 반드시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소보제라는 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든 다 계신다라는 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꼭 교회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꼭 주일에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아닌데 꼭 주일에 예배해야 하는가? 꼭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필요 없다. 주일 성수 소위 무형론이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맞아요. 하나님 어느 순간도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깨어 계신 그 순간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충분히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질문을 던져놓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하자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일에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배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이게 바로 지식이 주는 위험성인데 제가 요즘 누차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를 이용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교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지향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까? 왜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교회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커플이 있어요. 커플이 연애를 하는데 서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우리는 왜 손을 잡아야 돼? 우리는 왜 꼭 같이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해야 하니? 우리는 왜 꼭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연애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바보예요, 바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또 더 걷자고 해서 길도 걷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무엇을 크게 생각하고 무엇을 작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자라가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그리고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그 교리에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는 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교리로 충분히 나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기 이전에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애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면서 늘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율법사와 같이 계명을 큰 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작고 이것은 크고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수준 낮은 신앙을 넘어서셔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열매들이 미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특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어떤 그 불편함이나 거부감으로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랑한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상대방이 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편하지 않죠. 오히려 고맙고 감동이고 나도 뭔가 이렇게 보답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굳이 억지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이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과연 나에게
있었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삶을 다해서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